요즘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은 이란과 미국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이란이 안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들을 막음으로 이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유 시설을 다 파괴해 버리면 이란은 그 원시대 같이 핵 시설을 이게 핵무기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란도 주변에 있는 여러 중동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잘못하면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경제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란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협은 봉쇄하지만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갔고 미국도 정유시설을 폭파하지 못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오늘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자국의 지도자가 살해를 당하고 국토가 전체가 초토화가 됐는데 이란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미룬 대로 힘들고 빨리 종결짓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심하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심하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이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요? 가위를 딱 들고 실타래를 딱 잘라버리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 도 전체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셋을 하면 된다. 컴퓨터를 꺼버리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얼마든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인생은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이 망한 게 아니라 우리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 이번 생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생을 포기하면 최선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기가 습관이 되게 되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풀까요? 책 뒤를 찾아보면 뭐가 나와요? 답하고 풀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답하고 풀이를 보면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민해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수학의 실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늘어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보면서 국민들의 감정, 그 국가의 미래,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주어진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가 더 필요해요? 더 많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이 무엇이냐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내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이야기하면 당신이 천사란 이야기예요?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천국은 열 처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열 처녀란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냐 아시겠죠? 그럼 열 처녀라고 비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 처녀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했고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10명 다 졸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열처녀가 모두 다 깨어났어요. 근데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하니까 빌려주지 못하게 되고 기름을 급하게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 신랑 이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의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열 처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고 반면에 기름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기름은 내면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뭘 알았어요? 예수님은 오실 걸 알고 있었지만 언제 준비하겠다? 오시면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걸 알고 있었지만 언제 준비하겠다고요? 오시면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오셨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산 심판 때도 비슷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오시니까? 누가 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오니까? 홍수가 오니까 너희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걸 농담이나 조롱으로 비웃었습니다. 120년, 100년, 50년, 20년, 10년 이렇게 점점 다가와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실제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니까 방주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비유의 열 처녀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잠들어 있는 걸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도 못하고 대응도 잘 못하는 것을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알고도 속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당한 사람들 뭐예요? 비웃습니다.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2025년을 작년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작은 돈 20-30만 원을 많은 건수로 돈을 이렇게 그들이 갈취를 해갔다면 요즘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많은 돈을 뺏어간대요. 그래서 작년에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걔들도 이용해가지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변조한대요. 그래서 진짜 가족처럼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양을 합성을 해서 가족 모양으로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어쨌든 왜 속습니까? 왜 속을까요? 나는 안 속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주유소 가면 이제 저도 이게 미루다가 이번 주에는 또 주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갈수록 올라가요.
당분간은 플라스틱 제품도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EV제도 하면서 석유 제품을 사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이제 전기세도 올라야 되고 가스비도 올라야 되고 먹는 식품비도 올라야 되고 의료비도 올라야 되고 등등등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내에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1400원이 언제 되나. 하지만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계속 늘어나면 끊어져 버리죠. 빨리 끝나야 이렇게 원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도 이미 고무줄은 늘어진 상태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쪽에 9.1 지진과 30m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변의 14개국에 2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 쓰나미로. 진원지는 옆에 50km 떨어진 섬에 시모엘모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서는 7만 5천 명 중에 7명만 죽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1907년에 100년 전에 이 섬에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밀방 훈련처럼. 뭐라고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쭉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뛰어라? 산 위로 무조건 뛰어라. 이게 항상 훈련을 100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100년 만에 드디어 큰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대로 배운 대로 땅이 흔들리고 물이 쑥 들어왔다가 쭉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뒤도 안 보고 산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7명만 죽었어요. 왜 7명이 죽었을까요? 낮잠 자다가 그렇지 않고는 다 훈련에 참석했으면 살았겠죠. 이걸 깨어있다고 합니다. 뭐 하면 늦어요?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오늘 뭐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깨어있다, 잠들어있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리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꾸준함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대요. 식탐이 심한 사람은 뭘 주면 속일 수 있을까요? 먹을 걸 주면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연연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부하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미끼를 주면 그게 통합니다. 항상 미끼를 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맹목적인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5.18 때 광주 민중항쟁 때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서 총을 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 그냥 총을 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맹목적인 열심이었는데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 양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싸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뭐였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다음에 맹목적인 이렇게 순종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다.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어떤 말이냐면 어리석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대면해야 되는데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자신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잠들어 있던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른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도교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부자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연단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것은 재련된 금을 사라. 연단을 통해서 참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흰옷을 사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우드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깨어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유하다고. 뭘 바르라고?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야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깨어있다와 관련된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있다 옆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깨어있다 이꼬르 기도한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이렇게 감원 대상 이렇게 잘리게 됐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고 힘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감원 대상이 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화가 나서 날마다 술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술을 하도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된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분노심과 배신감이 떠나지 않는다.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참 좋았던 아내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마음도 변했습니다. 회사가 오직했으면 감원을 했을까? 회사의 생존이 우선이지. 나이 든 사람들 쫓아낼 수 있었지만 자기는 젊은데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2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직장이 고맙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직장인이 했던 회사는 제재소였고,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건축일을 시작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일을 시작하니까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왜 호텔은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인가? 서민들도 머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민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게 할러데이 인입니다. 광주 상부제구도 있죠. 지금은 세계적인 체인이 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이 직장인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 분노심에 술에 취해 살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깨어났을 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대면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탐욕과 욕망에 걸려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감겨진 눈이 떠져야 되고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주간입니다. 1년에 2번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반응할 때 다 위기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또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길을 찾아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